찬양대의 송영으로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영광의 주께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한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독생자 예수 우리 주님을 아낌없이 낳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추운 겨울도 지나 새 봄을 맞이하게 하시며 호흡하게 하시고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또다시 세상의 욕심을 따르며 주님을 믿는 자녀로서 거듭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다시금 정화되고 회개하며 행함이 있는 믿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사순절의 시작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주님의 찔림과 상하심이 우리의 죄악임을 기억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도자들과 모든 공직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한 마음과 올바른 판단력으로 나라를 귀중히 여기며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땅 위에 세워주신 우리 세문안교회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140주년 헌당을 준비하며 여러 가지 문제와 소송과 하자의 여러 문제로 안전하게 해결되며 기쁨으로 헌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말씀과 진리로 양육하시는 우리 이상학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 선교사님, 주일학교 영화부서부터 청장년의 모든 부서까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들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위에 불우한 이웃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과 공감하며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결혼,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의 영혼 구원까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선포하실 김여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새날이 찬양대에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저희를 사랑하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오늘은 조금은 특별한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40일간 사순절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는 예수님의 생애의 여정과 또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때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그렇게 큰 사랑을 주시고 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지, 또 그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부끄럽지만 여전히 짓고 있는 죄는 무엇인지를 회개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40일의 가장 첫날인 오늘을 우리는 죄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죄라는 것은 참회와 속죄를 의미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 섞어 씻어내어 죄를 깨끗하게 하였고, 또 죄를 뉘우치면서 극심한 고통을 표현할 때에도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며 그것을 표현한 것을 성경에서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천주교와 개신교의 일부 교파에서는 이 죄의 수요일을 절기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참회의 상징으로 손가락에 죄를 묻혀서 이마에 십자가 표시를 하는 것으로 예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체가 있고 색깔이 있는 어떤 생명이 불에 타서 다 한 줌의 먼지 같은 죄의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의 모습처럼 연약하고 미미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도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릴 일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죄라는 회개에서 시작하지만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기 위한 부활로 향한다는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가면서 검색창에 자주 쓰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이것의 효능, 저것의 효능, 이 효능에 대해서 관심이 부쩍 늘었는데요. 그래서 죄의 효능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 타고 남은 죄가 다시금 거름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후나 이제 공해에 의해서 산성화가 된 토양은 그 자리에 식물이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재를 쏟아 부으면 그 산성화된 토양이 다시금 정상 수치로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좋은 미생물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더욱이 그 안에서 죽어가던 땅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끝인 줄만 알았는데 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존재로 탈바꿈한다라는 것이 정말로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마치 죄와 같이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새로운 생명을 얻어 그 생명을 증거하는 삶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서 사순절은 절제, 참회, 묵상의 시간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는 것, 새 생명으로의 발돋움을 위한 영적인 준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대속에 대한 깊은 묵상으로 인도해 줄 본문이 바로 오늘 읽은 출애굽기 30장의 본문입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과 모세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고 또 예수님께서는 나아가 신약에서 어떻게 표현하셨는지를 우리 양쪽으로 다 살펴보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출애굽기 3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백성들의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수요를 조사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는데요. 그 이유는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 전쟁에서 그 인원을 징집하기 위한 수요를 조사하기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수요를 조사해라 라고 한 것에는 뭔가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12절을 보시면 각자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기 위함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먼저 이 속전을 드린다라는 것은 죄값을 지불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언가 죄 지은 것을 뭉뚱그려서 갚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 속죄의 화폐를 드린다라는 것이 바로 속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통하여 출애굽하여 생명을 건짐받았습니다. 또한 종살이에서도 구원받았죠. 더욱이 애굽에서 막판에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만큼은 죽지 않고 살아남는 감사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게 감사의 표시로 그 속전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이다라는 것은 영혼 혹은 생명을 구속받은 대가라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그리고 재앙에서 구원받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속전을 하는 이유가 12절 말미에 나옵니다. 질병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쓰여 있는데 이 질병은 전염병이라기보다 이 원어를 살펴보니 치다, 심판하다, 때리다 라는 뜻을 가진 질병의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12절을 좀 풀어보니 생명을 구속받은 감사의 속전, 죄의 속전을 드려야 한다. 그래야만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곧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 죄값을 지불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값이, 그 죄의 대가가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데 내가 달리는 것이 아닌 나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오늘 이 구약의 말씀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먼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그 일어날 일을 먼저 이곳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전의 값은 얼마였을까요? 뭔가 대단히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전을 드려야 되는데 집 한 채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3절에 보면 반세겔이라고 나옵니다. 이 반세겔이면 대략 한 노동자의 이틀 품삯에 해당합니다. 계수된 사람 중에 20살이 넘는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반세겔을 똑같이 냈어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때도 이 금액은 그리 무리한 금액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위해 배려하신 바로 은혜였습니다. 누구든지 그 속전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죠. 그렇게 해서 모인 속전세가 어디다 쓰이냐 보니까 16절에 회막 봉사에 쓰라, 바로 성전에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약에서 나온 반세겔이 어디에서도 나올까요? 신약에서 예수님 때에도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도 반세겔을 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반세겔을 왜 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리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가십니다.
이 성전에서 반세계를 받는 사람들이 앞에 서 있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지나가는 것을 보며 베드로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선상은 왜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반세계를 걷는 사람들은 성전 관리인들이고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이 구약의 속전세가 신약의 예수님 때까지 쭉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 사람당 반세겔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속전세를 내지 않으셔도 되죠. 오히려 속전세를 받아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그 성전이신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속전세를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 지금 가서 물고기를 낚는데 가장 먼저 올라온 물고기의 입속을 열어보아라. 그 입속에 무엇이?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 한 세겔 가지고 베드로, 너와 나의 속전세를 내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순종하며 바다로 나가서 낚시를 하여 정말로 물고기를 건져 올리니 입을 열어보았더니 정말로 무엇이 있었습니까? 한 세겔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야기인데, 사실 어류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물고기들이 보통 입속에 무언가를 물고 다니는 습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입속을 열어보면 병마개가 들어있기도 하고 또 정말로 동전이 들어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물고기 입속을 열어보니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리 그닥 크게 놀랄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랄 일은 그 입을 열어보았더니 병마개도 아니고 2세겔도 3세겔도 아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딱 한 세겔이 입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초자연적인 것을 넘어서서 만유의 주권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반세겔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저들이 나를 잘 몰라서 그런가 보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그리고 그 증거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게 바로 오늘의 이 사건입니다. 음부의 권세에서 다 죽을 뻔한 우리를 위하여서 속전을 위해 내가 친히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이 구약의 반세겔의 속전은 오늘 신약의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풀어내어지는 것을 보니 그 속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0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네,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릴 때가 있는데 보통 예물을 드릴 때에는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를 낼 때도 있고 소랑 돼지를 낼 때도 있고 곡물을 낼 때도 있고 다양하게 그 자기 형편대로 내곤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생명의 속전만은 부자라고 더 내지 않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않으며 똑같이 반세겔을 낸다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를 살펴보아도 이 15절을 살펴보면 뭔가 그렇게 하는 게 어때라는 권유가 아니라 율법과 계명에서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는 표현들을 쓴 것으로 보아 반세겔보다 더 내는 거 절대 금지, 반세겔보다 덜 내는 것도 절대 금지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생명은 똑같이 존귀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의 가치는 동등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과 또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선을 무너뜨리고
새로 회복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무너뜨리고 무엇을 회복해야 할지 이어서 볼 본문은 마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성전 뜰을 거닐고 계십니다. 이때 거닐다라는 뜻이 날씨가 좋네, 공기가 좋아, 풀이 잘 자라고 있네, 이렇게 거닐고 계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 문장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래 머무르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머무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여기도 가보시고 저기도 가보시고 구석구석 살피셨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운행되고 있는지 지켜보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도 하셨다라는 뜻을 표현한 것을 보니 굉장히 오래 머무르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는 예수님을 눈에 가시로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아주 기분 나쁜 목소리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너가 이러고 다니느냐? 누가 너한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왜 그러죠? 그도 그럴 것이 이 일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거기서는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이 아주 너무 넘쳐 흘러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성전을 뒤엎어버리십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서 나오는 상인들은 선한 의도로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매일의 희생 제사를 그 성전에선 드렸고 또 모든 절기의 순례자들이 수만 명이 엄청 몰려들었을 겁니다. 매일 그 일이 행해지는데 저기 멀리서 오는 많은 그 사람들이 재물을 갖고 오려면 그 재물이 온전해야 되는데 오다가 죽기도 하고 병들어서 썩기도 하고 하면 도착했을 때 쓸 예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착해서 어디서 구할 데가 없으니 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상인들은 거기서 재물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선한 의도로 되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부패한 지도층들과 상인들은 결탁을 하여서 그것보다 높은 턱없는 값을 매겨 이득을 취합니다. 또 자기들을 도와준 제사장들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화가 나신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엎어버리셨죠. 만민이 기도해야 할 집이고 또 예수님 자체를 상징하는 그 성전이 종교 권력자들의 장사소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성전을 정화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눈여겨보고 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오늘도 딱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너 오늘도 무슨 권위로 이렇게 이런 왔다 갔다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누가 너한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11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배운 자이건 못 배운 자이건 속전의 가치는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백이 가능한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슬픈 이야기지만 세상의 많은 교회들에서는 직분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 신앙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드린 예물의 경중에 따라서 직분을 쉽게 얻기도 하고 쉽게 얻지 못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말을 더 잘 들어주고 편애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교회를 1년 다녔던 30년 다녔던 우리 집에 사업이 흥했던 망했던 내 자식이 잘났던 못났던 내가 지식이 풍부하건 적건 간에 어떠한 그 무언가라도 어떠한 경중의 잣대로도 하나님께 나아옴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반세겔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0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회막을 섬기는 일에 속전이 쓰여진단 말입니다. 이 회막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회막을 섬기는 일에 어떻게 썼는가를 출애굽기 38장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아, 이렇게 쓰였구나 라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긴데 제가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들을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와, 우리가 각자가 사람들에게 거둔 속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막을 만드는데 그 전체가 쓰여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속전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셨고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넉넉히 흘러가야 되며 또 그 은혜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본이 되어서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으로 교회의 사랑이나 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 곳이 없도록 살피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는 40일 기도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하루하루 아침마다 기도하시면서 속전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그 발자취를 따라가시며 대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순절을 앞둔 며칠 전에 작년 연애 시상식에서 한 연예인이 했던 수상소감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 수상소감을 소개해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소감문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해에 특별한 기대를 걸지 않겠습니다. 새해를 마치 처음 태양이 뜨는 것처럼 맞지 않겠습니다. 새해에 갑자기 내가 착한 사람이 된다거나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는 망상도 접겠습니다. 새해에는 돈을 많이 번다든가 건강이 넘치길 바라는 터무니없는 꿈을 꾸지 않겠습니다. 다만 새해에는 잘 보고 잘 듣고 잘 말하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많은 분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활활 타오르는 열정으로 이 사순절을 아주 화이팅하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지도 많더라고요. 커피 금지, 지출 금지, 미용 금지, 파티 금지, 인터넷 금지, 수많은 금지를 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영적인 흐름을 위해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사순절을 보내다가 부활절까지 가서 맨 마지막에 그 열매가 단지 나의 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욕심과 나의 열정을 잠시 내려두고 다만 하나님을 더욱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예수님의 그 속전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넘쳐 흘러나는 그런 세문안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전으로 나와 오늘 사순절 첫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들의 선생 되어 주시고 구원자 되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오늘도 또 한 번 엎드려지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욕심과 분주함과 근심거리가 많지만 그 안에서 주님께 귀 기울이며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하루하루 보낼 때마다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과 복된 삶에 감사하며 그 감사를 넉넉히 흘려보내는 믿음의 세문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 생명으로 복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세문안 교회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지구촌 온누리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